먼저 이제 두 시간을 통해서 번제 그리고 소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나죠. 어려움을 안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만납니다. 그런 때 누군가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면 정말 감사하고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은 어려운 게 아닌 경우들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쓰면은, 조금만 몸을 움직이면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참 어려운데 주변에서 조금 도와주면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미국 시카고에 리그필드라고 하는 그런 야구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구 경기를 보고 집으로 가려던 시각장애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야구를 볼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이 사람은 라디오 중계를 들으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야구 구경을 야구장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로 중계를 듣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 이런 것도 듣고, 이러면서 현장 분위기를 느끼려고 시각장애인이지만은 야구장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일행이 없이 혼자서 온 그가 택시를 타기 위해서 횡단보도에서 계속 기다렸지만은 그 어떤 택시도 서주지를 않는 거예요. 도움을 주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한 여성이 와서 도움을 줘도 괜찮냐라고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하는 대답에 이내 택시를 잡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택시를 타자 이 여성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연히 반대편 건물 옥상에서 일하던 사람에 의해서 사진이 찍혔어요. 그러고서 실명과 함께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선행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댓글을 남기는 거야, 인터넷에. 이 사진이 화제가 되자 결국 지역방송에서 특집방송으로까지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은 주인공이 바로 이런 반응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별거 없는데 뭐가 그렇게 특집이 되고 그렇게 화제가 되냐,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이 뭐라고 했냐, 솔직히 왜 화제가 되는지도 모르겠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그렇다면 사람들이 더욱 당연한 일을 자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선행이 더욱 주목받는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당연히 택시 한번 잡아주고 그러는 것이 화제가 됐다, 그런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자기 가족에게만 관심을 두지 남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령 남에게 관심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남의 약점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것은 바로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여성처럼 도와주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런 정신으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사를 히브리어로는 제바우 슈라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바우 슈라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제바우 슈라빔은 동물을 사육하다, 죽이다, 제사드리다, 희생물 이것을 뜻하는 제바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죽이다, 동물을 사육하다, 제사드리다, 희생물이다, 제바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완전한, 정다운, 공평한, 평화로운, 이게 쉐라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용어거든요. 제라빔, 이제 쉐라빔, 제바의 쉐라빔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여러분, 그 뜻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사실은 이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예?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또는 평화로운 관계를 얻고자 하는 희생제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예요. 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 오늘 레위기 3장과 7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이 레위기 3장 1절로 5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 3장과 7장에 나와 있는데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로? 소, 양, 염소. 그래서 이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서 암컷, 수컷 구별 없이 어느 것이든지 드릴 수가 있고 양은 어린 것으로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화목제가 번제와 다른 점은 그럼 뭐냐?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드립니다. 각을 뜨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그거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면 화목제는 그럼 뭐냐? 화목제는 전부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기름 이거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 비슷한데 먼저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서 여호와 앞으로 와서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한 후에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에게 줘요. 그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번제단 사면에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그 속에 내장과 기름,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제사장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것을 받아서 제단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물의 가슴과 우편 뒷다리 이것은 제사장의 음식으로 줍니다. 가슴과 뒷다리를 제사장의 음식으로 줘.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이게 번제와 화목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감사제는 그날에 다 먹어야 하고 서원제는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하는데 남은 것은 불에 태워야 됐습니다. 이런 화목제의 특징은 의무적인 제사가 아닌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다. 시작. 그래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레위기 7장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면은 화목제는 서원이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화목제는 서원이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리고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 이게 레위기 7장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원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 감사함과 평안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또한 집 전체 또한 제사장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일종의 축제와 같은 제사입니다. 이게 화목제. 이게 화목제예요. 그러게 이렇게 화목제에 대해서 대체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나요? 여러분 레위기 7장 말씀에 보면은 화목제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이게 뭐라고 해요? 감사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감사.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감사한 일이 있으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그런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감사할 일이 없다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어때? 감사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30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목장 식구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목장이 그 목장의 목자가 집사님 얼마나 기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 아유 목자님 우리 아파트는 이 단지에서 제일 작은 평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파트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작은 평수예요. 저 앞에 동은요 40평이고요. 저 뒷동은요 56평이고요. 막 이렇게 얘기해. 참 답답하네요. 이래. 그런데 어떤 분은 중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고 목자님 더 큰 병 아니어서 감사하지요. 초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30평 아파트를 사서 입주를 하는데도 감사를 모르고 더 큰 평수가 있고 더 큰 평수가 있는데 이게 뭐가 감사해요? 답답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중병에 걸려서 수술해도 더 큰 병이 아니어서도 감사하고 초기에 발견해서 감사하지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 언제나 모든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은 감사가 입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평이라는 건 불평도 불평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감사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평생 감사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았잖아요. 홍해도 기적으로 건넜잖아요. 홍해 건널 때 그게 건널 수 있는 형편입니까? 물이 철렁철렁 넘치는 그런 철에 홍해를 그냥 육지처럼 쫙 갈라져서 건넜잖아요. 잠깐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잖아요. 출애굽할 당시에도 10가지의 재앙을 쫙 보면서 마지막에 장자 재앙을 다 자기들은 집은 유월하고 그리고서 그 초상난 집에 가서 우리들의 품삯 내놔라 해가지고 다 나오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는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고 이런 모든 이것이 얼마나 정말로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잖아요. 정상적인 경우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은 하나님을 정말 더 잘 믿어야 돼. 못 믿어야 돼. 예? 잘 믿어야 돼요. 못 믿어야 돼요. 그런데 원망 불평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목마르다고 해서 물을 줘도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먹을 것을 줘도 뜨겁다고 해서 구름 기둥을 세워주고 춥다고 해서 불 기둥을 세워주고 여러분 다 막아주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줘도 이들은 뭐하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해서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화목제를 통해서 너희들 감사를 좀 배워라. 이건 화목제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온통 불만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이런 것이 나와요. 다 어렵다라고 하지 즐겁다 행복하다 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서 감사를 표현해 본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어떤 분은 한평생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 입만 벌리면 불평이 나와.
입만 벌리면 원망이 나와. 입만 벌리면 안 된다라고 그래. 비난과 비판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뭐냐? 아마 이런 것을 얻었을 거예요. 그분은 짜증을 얻었고, 신경질을 얻었고, 화냄을 얻었고, 공격적인 성향을 얻었고, 우울감을 얻었고, 뭐 이런 것들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러나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살고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사람들은 얻은 것이 뭘까? 마음의 풍성함을 얻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친구들을 얻게 되고, 뭐 이런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입에 달고 살면은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더 감사할 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감사할 일을 주시지 않더라도 모든 일을 감사로 보니까 감사할 일이 더 많아져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감사가 사라진 채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사람은 감사한 일이 생겨도 그것을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을 몰라. 그래 평생 감사가 없는 거예요. 늘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간증했잖아요. 대전에서 개척할 때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갔다니까. 근데 이분이요, 조그만한 아파트를 하나 팔아서 리모델링을 했어. 새 아파트인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가보니까요, 대리석으로 착 깔고 그랬어요. 근데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요. 그분요, 어디 갔나 몰라요. 다 이제 잊어버리고 어디 갔나 몰라.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진 채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사람은 감사한 일이 생겨도 그것을 감사할 줄 몰라요. 늘 불평해요. 그러니 평생 감사 없죠. 늘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 그게 뭔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기피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요. 시편 50편 23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겨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보이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이걸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화목제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은 드리기도 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 서원할 때 드렸어요. 뭐 할 때 드렸다고요? 서원할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고 서원할 때. 레위기 7장 16절에 보면은 서원할 때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약속이 서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면서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서원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창세기 28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누구의 서원이냐?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의 서원.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누구의 서원이냐? 한나의 서원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서 야곱이 벳단 아람으로 도망가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28장 22절로 20절로 2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누가 있어요? 한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소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잃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기도합니다. 결국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그 서원을 갚았고 한나도 서원한 대로 합니다. 야곱 우여곡절 끝에 소원을 갚잖아요. 벳단 아람으로 도망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하고 해서 돌아오지만은 돌아올 때에 에서의 장벽에 걸리고 이러면서도 그 소원은 우여곡절 끝에 갚았어요. 그리고 한나도 소원한 대로 갚았어요. 그로 인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소원은 강제가 아닌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 하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또 이런 말씀도 하지요. 소원은 하나님께 한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소원은 강제가 아닌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소원을 갚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화목제는 이렇게 소원을 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그것은 결국 누구든지 자원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화목제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응? 아니 이 일꾼이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분이 적네. 응? 여러분 일꾼이십니까? 응? 여러분 일꾼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으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나와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요. 충성 군인들 인사할 때 그렇게 돼. 충성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나의 불이익, 이익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보니까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일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일을 할 일이 없어. 아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지 말꾼이나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일꾼이지 말꾼이나 구경꾼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지 말꾼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구경꾼으로 부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꾼이나 구경꾼으로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일꾼으로 부르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하는 거예요. 뭘로 불렀기 때문에?
뭘로 불렀기 때문에요? 일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하여서 이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기 2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화목제를 서원제사 혹은 자원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시편 54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자원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낙헌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낙헌제라고 표현하는데 이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낙헌제인 이유가 뭐냐? 재물이나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재물을 갖다가 제사 드리고 제사장, 가족, 이웃 다 같이 나눠 먹어. 그러니까 레위기 7장 28절 이후에도 보니까요. 재물 중에 기름을 중심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중심으로 제사 드리고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고 이게 화목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화목제인 제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드리지만은 재물의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가족이 나눠 먹고 또 신명기 1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웃들과 함께 또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7장 말씀해 보면은요 이 감사 제물은 그날 당일에 다 먹어야 하고 서원 제물은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소를 제물로 드리면은 소 한 마리를 보통 600kg를 얘기하더라고. 600kg 정도. 근데 600kg 되는 소를 잡으면은 가족과 기름 빼고 제사장 못 빼고 300kg는 남을 거 아니야? 응? 보통. 소가 덩치가 크니까요. 응? 이걸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1kg를 먹어도 몇 명이 먹어야 돼? 300kg면은? 300명이 먹어야 돼. 300명. 1kg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300명이 있어야 하니까 소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날은 다 같이 모여서 먹는 축제의 날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은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여서 서로 돌아보고 즐거움을 나눌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 돌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후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런 교회 안에 주님의 마음보다는 자기 욕심과 이기심이 앞선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이랬던 초대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가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 또 교회끼리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이에서도 비난을 받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 그래서 오늘날은 내 교회, 네 교회 해가지고 내 교회니 네 교회니 막 사실은 다 주님의 교회잖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교회, 네 교회 막 싸우기 시작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게 지탄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과 나누어 먹으면서 감사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화목제의 제사,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화목제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 말만 형제 자매하면 안 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가 구원해야 할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의미대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할렐루야. 서로 돌아보고 즐거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 화목제의 의미예요. 화목제의 정신, 이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고 여러분 모두 그러한 정신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현재 교회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고 이제 아버지 비난의 소리도 듣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화목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508장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508장.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임소이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영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